시편 50편 23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죠.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서아가 저를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한 곳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솟아났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그 옆에서는 바로 차가운 물이 그렇게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할 때 이곳에 와서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담그어서 삶은 다음에 차가운 물에 헹구고 가면 빨래가 저절로 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관광객들이 지켜보고는 멕시코 가이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이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세탁기가 집집마다 없던 시대니까 빨래하러 와서 뜨거운 물에서 빨래를 하고 차가운 물에서 헹구고 이러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탁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겠군요. 이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왜요?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저렇게 솟아나는데 왜 불평불만입니까? 그랬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비누는 안 주냐고 불평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짓는다고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환경과 상황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편리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잠깐이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또 불평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천하를 다 갖다 줘도 그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해서 없어서 불평 불만하는 것 같지만 있어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여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감사 주일을 맞아 찬양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아까 강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온 교회가 축제 같다고. 얼마 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해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1년의 절반을 지나고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봄이면 부활주일 그리고 겨울이면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와 그
감사해야 될 의무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가 곧 예배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동적으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감사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다. 불평불만이 막 쏟아진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감사가 넘친다. 믿음이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 끝나고 찬양하겠지만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불렀는데 이 구절을 곱씹어 보니까 이게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정말로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예소망교회, 예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복이요, 그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혹시 가진 것이 없어도, 혹시 상황이 힘들어도,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데도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소망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감사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계속해서 생긴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감사할 것을 주시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의 이유를 자꾸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크게 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즈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말 하셨죠?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두고 감사했더니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다 담아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